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와도 본인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대를 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간절 무엇이 다른가? 저는 이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가 표대를 향한 삶을 사는지 아니고 태보적인 인생을 사는지 스스로 생각하여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바다와 노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작품을 쓴 해밍웨이는 그 바다와 노인이라는 책에서 한마디로 목표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다와 노인의 작품의 전 줄거리입니다. 노인이 고기 잡기를 좋아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죠.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습니다. 고기 측에서 볼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철천지 원수를 줬길래 나를 그타지도 밥만 먹으고 나서 나를 잡아다 죽이느냐. 고기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천지 원수를 진 것도 아니 단순히 그 자신이 살아야 되고 또 그와 같이 하는 일이 그 일뿐입니다. 그래 매일같이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와 같이 인생을 하는데 내가 왜 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기를 잡아야 돼? 난 뭐 때문에 이 고기를 잡아야 돼? 그래 결국 걸려든 고기 한 마리 큰 걸 잡고 그걸 정말 배에다가 메고 이제 끌고 오지요. 끌고 땅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고기는 상어들이 전부 다 뜯어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도착해서 봤을 때는 고기는 뼈다구만 남아있고 없었죠. 그리고 그는 지쳐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단적으로 네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간절 목적이 없는 인생에 땀 흘리는 그 땀이 무엇이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게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 없는 인생은 허망한 거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이 세상을 한번 살고 가는 건데 그냥 적당히 어영부영 살지 말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같이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살면 되는 거지 뭐 나라고 별난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내가 살아도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분명히 가진 사람에게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진보적인 사람인가 퇴보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내일에 희망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에 젖어 절망하는 사람인가를 오늘 진단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보적인 사람, 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목표를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일의 성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한데 그 목표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말지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만일 인간이 삶의 목표를 상실하면 심리적이나 육체적이나 사회적으로 와해되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종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일찍 은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불치병에 걸려 죽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인간은 병을 잘 드는 이유도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질병이 잘 찾아오는 겁니다. 밥 먹고 할 일 없어 빌빌 노는 사람에게 언제나 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사람은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사느냐 물어야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느냐, 뭐 때문에, 대한절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긍정적인 삶의 목표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남이 사니까 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하루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출근할 시간이니까 출근하고 바람 쳇바퀴 돌듯이 돌면 그게 내 인생이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리라고는 여러분 행여와 꿈에 늘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이고 성경에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가 확고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리고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번민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아침에 왜 일어나서 지금 왜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가, 이 매일매일의 목표가 확실해지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저 현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월에 따라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퇴보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퇴보적인 사람을 축복했다는 기록이 성경 전체를 봐도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현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죽어가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내일에 대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위대한 삶에 참여하기 위하여 삶의 분명한 목표를 의식하고 그것을 힘차게 추구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새로운 용기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무엇이든지 삶의 의의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은 쉽게 늙지 않는 법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젊음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뛸 만한 정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스릴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내일에 전진할 수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이 세상길에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두는 것도 좋지만 또 영원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더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나그네 10년의 세월에서만 이루어야 될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원한 목표를 같이 가져라. 영원한 목표를 같이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정해서 계획을 세우면 되지만 영원한 목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인 요한복음 14장 1, 2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삶의 목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영원히 젊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에 사는 사람이고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용기와 창조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지만 항상 그는 미래의 꿈을 꾸고 자신이 모든 일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나는 이미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사도야말로 이 땅에서의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내시의 영원한 천국의 목표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바울은 항상 인생을 젊고 생기있고 발랄하게 모든 고난과 과정을 이 환란을 이기면서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땀을 지금 흘려야 되는가? 여러분은 거기에 긍정적인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긍정적인 목적을 분명히 세워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시켜 내가 어떤 하나님께 영광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인류에 어떤 희망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삶의 유익에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사업이 되기 시작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목표가 긍정적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진보적인 사람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만약에 꿈과 목표가 오늘 이 시간에 목적이 없다면 이제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이 찾는 축복할 사람으로 찾는 진보적인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이냐? 꿈을 꾸는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사람이 여러분 퇴보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항상 오뚜기처럼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잠언서 29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 영어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오늘 우리들의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일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내일에 대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나는 내일을 어떤 내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오늘 내가 그 꿈을 꾸면 내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잉태하지 않는데 밖으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여인이 자식을 잉태하지 않는데 어떤 수단을 쓴다고 자식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자녀가 탄생되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찬란한 희망찬 내일에 대한 꿈을 오늘 꾸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생각 속에 가지고 정말 오늘 내가 내일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걸 향하여 전진하면서 도전하면 생활 환경에 도전하고 사회적인 도전하고 역사적인 것에 도전하고 세계적인 것에 여러분이 계속 도전하면 이런 도전에 우리가 담대하게 응전하여 새로운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여러분이 꾸는 꿈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히 내 모습의 꿈을 지금 꾸어야 5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지금 내가 5년 후에 내 인생에 꿈이 없는데 5년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여러분 땅에다가 뭔가 봄에 심으면 무엇이든지 모를 심든지 거기다 고구마를 심든지 아니면 무슨 배추를 심든지 뭘 심든지 그때 심었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그걸 걷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반드시 이 쌀이 잉태돼서 우리에게 결실로 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다가 오늘 미래에 대한 꿈을 분명히 품고 있어야 돼요. 꿈을 분명히 품고 얼마 후에는 몇 년 후에는 내 사업은 어느 단계에 올라야 되고 또 어떤 일은 어느 단계에 올라야 되며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고한 분명한 꿈이 없는데 그냥 우연히 뭐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웃는 겁니다. 인생은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지만 진보적이어야만 합니다. 항상 내일에 대한 꿈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만이 정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에 보면 머리 될전정 꼬리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을전정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꾸어줄전정 꾸어 쓰지 아니하는 사람 되라고 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런 좋은 인생으로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지. 몇 년 후에는 내 인생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분명한 꿈을 꾸십시오.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축복을 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늙어내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겠다고 요엘서 2장에서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고 마음속에 환상이 있는 사람은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반드시 내일을 향하여 수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또 장애물을 뛰어넘고 정말 로버트 슐러 목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산이 가로막히면 세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뚫어버리든지 그 셋 중에 하나지 뒤로 돌아가는 법은 없다. 맞는 게 인생은 도전이기 때문에 뚫든지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가야지. 그걸 포기하고 꿈을 무산해버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 추억을 좋아합니다. 추억이 아름다운 거지요. 추억이 나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추억이라는 집을 짓고 생각 속에 살아버리면 그 인생은 영원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허구한 날 지난 날이 좋았는데 허구한 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 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자매님이 정말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부부가 금슬이 좋았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지를 못하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남편은 이 부인을 딸처럼 부인처럼 또 부인은 남편을 아들처럼 남편처럼 얼마나 서로 의좋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만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자매님은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일 밥상에다가 남편의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다 올려놓고 밥 먹으면서 여보 얼른 먹어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잠들 때도 그냥 남편 잠옷 다 갖다 놓고 남편이 옆에 있다고 남편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남편의 유물등을 다 만지면서 남편과 지난날의 추억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추억을 상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속에 젖어서 살아버리면 그 인생은 전진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 앞서가지고 세계 강대국에 아주 당당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섬나라고 오히려 자본도 똑같이 없습니다. 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과거에 빠져들면 인생은 안 되는 겁니다. 뭘 하다가도 어려우면 지난날이 좋았는데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부인을 옆에서 친구가 보대 못해서 야 너 미쳤냐? 그리고는 멱살을 고 택시에다 태워가지고 교회 가자. 그리고는 교회로 데려왔어요.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남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매님이 살고 있는 것은 남편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무덤 속에 같이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비극이고 이것이 조금 더 오래되면 당신은 미치고 하게 돼서 정신병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예 오늘 이 순간부터 다 포기해버리고 버리십시오. 현실임을 알아라. 현실을.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걸 배워야지 무슨
쓸데없는 그런 과학에 빠져서 정신병자같이 사느냐고 호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힘으로는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 된다고 했으니 이 자매에게 회개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에 빠져있는 이 잘못된 사람을 내일 미래적인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이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잉태하고 그는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구역장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구역장이 돼서 꿈을 주어서 몇 명 전도해요. 어떻게 해라, 뭐든 모여라, 예배 뭐 정신을 바쁘고 뛰고 구역 예배 들고 구역장 가방 들고 뛰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즐겁더랍니다. 정말로 기쁘고 너무너무 좋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현실이란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실은 언제나 고달픈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달픔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고달픔 속에서 내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만이 몇 년 후에 그 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고 품었던 꿈대로 현실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완전히 다 해가지고 몇 개월 지나서 오늘이 그 전도했던 친구가 가보니까 완전히 싹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애용하던 물건 다 싸서 없애버렸고 그냥 집안도 다 새로 단정되어 있고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던 곳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탁 걸려있고 남편이 사용하던 잿더리나 뭐든 이런 곳에는 거기에는 찬송가 그 다음에 성경 이런 것을 다 깔고 그 탄식과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꿈을 꾸어야 인생은 이 절망스러운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슴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찬란한 꿈과 환상이 잉태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나이가 아무리 젊다고 할지라도 노쇠한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에 꿈을 꾸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꿈을 꾸십시오. 사람이 육체적인 나이가 많으면 늙었고 육체적인 나이가 적으면 젊다,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정신이 젊으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서 육신이 다 늙었어도 그 마음속에 내일에 향한 찬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75세로 늙어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75세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출발했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꿈을 이루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가 꿈과 환상대로 가나안 땅의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 기슭에서 완전히 숨어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가슴속에 꿈과 환상을 넣어주자마자 정말로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이 80에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그 나이에 머리는 허옇게 백발이 되어 있는데 온몸은 바람만 불면 흐느흐느거릴 만큼 기운이 없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는 민족 지도자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정말 민족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깨끗하게 건져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과 환상을 받아들이는 이상 언제나 우리는 내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다 진보적이고
또한 진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내재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 칠흑같이 어둘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환경을 초월한 꿈과 환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꿈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영혼이 잘 되는 꿈일 수도 있고, 범사가 잘 되는 꿈일 수도 있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항상 남에게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의 꿈을 잉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 세상의 부귀공명, 영화 모든 것 빼앗을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우리를 꺼버릴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대한 천국의 꿈이 잉태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슴속을 주시하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잉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싸우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세계,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 없는 세계, 바로 이러한 세계에 우리는 현실은 비록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천국에 대한 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추한 몸이 변하여 영화롭게 되고, 약한 몸이 변하여 강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롱하게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꿈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꿈을 꾸십시오. 적어도 성공과 축복의 사람은 꿈을 꿀 줄 알아야 합니다. 꿈을 지금 내 가슴에 품어야 몇 년 후에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실을 인정해서 빠지지 말고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꿈처럼 밝아지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진적이고 축복을 받을 사람을 구별하는 법,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삼세끼 밥을 먹고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어요. 똑같이 매일같이 삽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살고 다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할 수 없다는 말에 젖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할 수 있다고 젖어있단 말입니다. 대관절,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차이인지를 모르시지요? 이것은 세월이 가면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 땅에 다다랐습니다. 즉 적과 꿀이 가나안 땅 바로 문 앞에 왔다 이 말입니다. 문 앞에 왔을 때 그냥 들어가기가 뭐해서 어떨 줄 모르니까 또 다 죽을 줄 모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이 살며 어떻게 괴롭힐 줄 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300만 대군의 12지파 중에 12명 족장들만 지도자들만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너희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2명이 가서 보았습니다. 보고는 돌아와서 그들이 10명 중에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나 산이 높고 고른 깊고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성벽은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장대하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아니 40일 동안 가서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시간 보고 와가지고 10명이 보고를 하기를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인데 좋은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거기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고 산은 곰파서 산은 높고 고른 깊어로 도저히 우리가 그걸 못 얻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즉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 300만 대군이 절망하여 과거로 돌아가자고 울부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12명이 같이 가서 보아온 그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중에 2명 여호사와 갈렙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똑같이 보았는데 10명은 와서 할 수 없다의 말만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무섭고 메뚜기가 우리는 죽었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아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들어가면 그 땅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의 땅이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자. 아니 똑같은 환경에서 밥 3세끼 똑같이 먹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1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천국을 못 들어가게 죽였어요. 왜?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즉 10명의 말을 따라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같이 울며 같이 동조했던 그 백성들과 10명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땅을 갈라 지진으로 다 묻어버렸어요. 젖과 꿀이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대요. 그러나 반대로 2명 여호사와 갈렙과 이 두 사람의 말에 동조했던 할 수 있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300만 명이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수십 년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왔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천국을 못 들어가고 죽었느냐, 할 수 없다고 할 때 묻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넘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며 온전히 고생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2명 여호사와 갈렙은 전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사의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을 긍정적이며 정말로 생산적이고 할 수 있다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단성을 내리고 정말 과감하게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불가능에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죽는다, 망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자꾸 사용하면 과거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된다, 나는 승리하고 나는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며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못할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진할 수 있는 진보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구한 날 과거에 젖어서 살고 있는 퇴보적인 사람입니까?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전진하여 성공하고 축복받을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목적을 세우는 사람이고 분명히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늘 내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다의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잘해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